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믿는 것,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어찌 보면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흐릿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꽤나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근심스럽게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를 그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나에 머무르실 때 행하신 이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왕의 신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를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가운데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달라. 그리고 예수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왕의 신하에게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아들을 치유해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많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께 더 자신의 병 고침과 또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오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마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눈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을 치유해달라는 요청에 예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따뜻한 물로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어떤 능력을 구하기 위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시고 위로해주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말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화 역시 그랬습니다. 마주한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그 기대, 우리가 예수께 원하는 그 아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께 기대했던 그런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가 예수께 나아가 요청을 하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자기와 함께 예수께서 집에 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표적과 기사 없이는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움켜졌다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께 나올 때 이런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나 따뜻하게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너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에 따르는구나 하면서 책망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응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따뜻한 태도 또는 상황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것에 낙담하고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보통 때와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예수의 반응을 보고 바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당연히 돌아섰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로 소개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회에서 제법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는 아직 어리고 그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어렸을 것이고 유명세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왕의 신하보다 못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하는데 냉담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간청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내키지 않는 일이겠죠. 하지만 왕의 신하는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그에게는 꼭 이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에 가버나움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기대한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셔도 마치 자기 일을 책망하시는 반응을 보이셔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는 예수께 나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우리 집으로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50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서나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 어디로 갔다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따지니까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처럼 차가 있다면 충분히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겠죠.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차도 없었을 뿐더러 도로 사정도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글 지도를 검색했을 때는 쉬지 않고 사람이 걸어갔을 때는 9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왕의 신하니까 걸어가진 않았겠죠. 말이나 나귀를 그래도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여도 결국은 하루 정도를 잡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의사를 부를 형편, 못 부릴 형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의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안수한다든지 몸을 어루만지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선포한다든지 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렵게 자기가 길을 달려온 만큼 예수께서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하시고 자기와 함께 길을 떠나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기쁜 말이죠. 왕의 신하는 오로지 이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예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즘만 같았다면 집에 전화를 해서라든지 다른 연락을 해서라든지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들이 죽을 병에서 지금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소식과 안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루를 꼬박 걸려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대신 가서 확인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결국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아들이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든 대신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든 다시 하루를 걸려서 가나로 돌아와야 하겠죠. 그리고 아들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나의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가는데도 하루가 걸립니다. 예수를 설득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로 가서 아들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러 날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면 결국 왕의 신하는 가나로 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야 하고 또 다시 가나로 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며칠이 소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갈릴리에 계속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경을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의 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가나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그대로 가나에 계실 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영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낫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길을 떠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지금 직접 나랑 같이 가셔서 내 집에서 아들을 향해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을 해결을 하셔야 그나마 그 주님이라면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분명히 낫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낫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예수의 말을 믿고 그냥 단순히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본문 5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막연히 품고 있던 기대와 달리 그다지 나에게 친절하지도 않으셨고 먼 길을 달려온 나의 그런 간절한 요청에도 거절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을 텐데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그에게 결코 좋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가 나를 대하는 태도나 반응들이 나의 기대와 너무나도 어긋나 있고 실망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나의 왜 이 간절함을 왜 몰라주지? 하는 원망이 들 수도 있겠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루 꼬박 걸리는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대로 아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대로 믿은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본문 53절,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는 쉽습니다.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다 은혜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멘. 모든 일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감사하고 신뢰하며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음에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삶의 순간에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무리 강고하다 하여도 그리고 너무나도 낙담되는 현실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마치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은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으며 내 아멘. 기대와 계획보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 줄을 믿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길에 떠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뒤늦게 회개하고 참회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정말로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